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서로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원하고 또 젖을 찾아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그 아이에게 또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엄마의 마음인 것 우리가 함께 공감합니다. 이처럼 어떤 바람들은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바뀌기도 하고 또 더해지고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 같은 것을 소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혹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원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소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도 많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듯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을 저는 일컬어 송도라고 생각합니다. 송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를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 생각하면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유대하신 뜻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것을만 가지고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한 700여 년 전,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또 책망하시는 대부분의 것이 우상숭배,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한 3가지 정도로 하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결국 징계하시고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욥기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렸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미가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아멘인 줄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다윗은 시편 103편 10절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시면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옳은 일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례와 법도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 즉 옳은 일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참으로 다양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물론이고 새롭게 화약고로 변하고 있는 중동의 전쟁, 이 전쟁으로 지구촌 곳곳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미래의 염려에 정말 그야말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AI와 같은 SNS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더해갑니다. 우리가 지식은 더해갑니다. 아마 어제 간밤에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잠깐 어떤 SNS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접하게 돼서 우리의 지식은 날로 더해가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지구촌은 전통이나 어떤 이성과 공정과 정의의 논리 같은 객관적인 그런 모든 원칙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유정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 주관적인 인간에 의해서 지구촌 곳곳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한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바로 사탄 마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껴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행복과 불행 속에 계속 넘나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그러한 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불어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마귀는 교활하고 수준이 높아서 보통의 인간의 지각으로는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양의 탈을 쓴 이류와 같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에 관한 기준인데, 그것은 내 생각과 맞으면 그것이 정의고 옳고 내 생각과 틀리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치부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이유는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은 자신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고 옳은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도, 변질되기 쉬운 세상도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인생은 널뛰기 하듯이 하루에도 불행과 행복이 교차하고 결코 마음의 평강도 그 마음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변하기 쉬운 곳에 우리 기준 두지 않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변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은 아니지만 세상이 하는 것에 반대로 하면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에 반대.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의의 기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세상도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1장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면서 15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성도된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또 땅에 기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를 실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본절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는 이 인자를 Son of God,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세상의 이웃,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거죠? 예.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은 먹을 줄 모르더라고 정말.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여기면 이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랑을 자기 감정과 자기 뜻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후에 그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두고 바리새인이 어느 계명이 더 큰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크다 적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만들어진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부분은 이기적인 사랑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다름 아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장 꿰뚫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한마디로 율법에 도통한 자로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경건의 표시로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타이틀로 가까이 있는 이웃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가장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사랑하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품으로서 언약의 기본 원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닫는 자만이 진짜 헤세드 할 수 있다,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영어로 to love kindness라는 그러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근본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 가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함께 생각하며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짜와 거짓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희생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속내를 열어보면 이기적인 사랑,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체 하는 모습들, 즉 사탄 마귀의 거짓을 닮아서 양의 탈을 쓴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는 사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담의 유전을 따라서 이어받은 죄의 본성을 바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거슬려 미혹하고 또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 결국 원죄인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시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과 달리 순종함으로 이 원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인자요 거짓말장인 사탄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우리 모두는 믿고 감사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본 성도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신앙의 형태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동기를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향해서 자비와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줄 믿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뜨겁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 하면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요구하신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실천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주렁주렁 열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겸손하게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덕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겸손 생각하면 그저 온유하고 어떤 말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서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겸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성품에 의한 본성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가진 지식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영성의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겸손을 가져야 될까요? 본성의 겸손, 아니면 배워서 아는 지식의 겸손,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영성의 겸손. 제가 어느 쪽이 가장 아름다운 겸손일까 물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겸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영생의 겸손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의 겸손이야말로 온전한 겸손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신앙의 열매인 영성의 겸손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줄 믿고 우리가 이 영성의 겸손을 바라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한 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온전한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교만해지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 성품이 죽지 않고 자기 속에서 원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연약한 자로다. 나는 참으로 불필요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하는 바울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성대로 사는 것을 옛 성품이라고 하고 쓴뿌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곧 유전된 원죄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여가는 자범죄 그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심령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제약 속에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 기도로 드리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십자가의 사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으로 가장 겸손한 자가 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매달리며 은혜 받기를 구할 때 그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심령에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인 줄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들이 이 사순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함께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의의를 행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